예, 밖에 교회들은 오늘 부활절이라고 많은 행사를 할 텐데 저희는 부활절을 따로 기념하지 않고 매 주일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제 사정상 부활에 관련 본문을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의 학습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늘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두 그룹의 학생들을 두고 예를 들어서 첫날부터 열흘 동안 쭉 공부를 한 집단과 또 공부한 것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그 동일한 내용 범위를 갖더라도 그냥 계속 진도만 나간 그룹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했던 그룹과의 그 성적의 차이를 보면 월등하게 반복한 그룹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은 그냥 단지 반복하고 그 자체가 단지 그냥 어떤 하나의 훈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뇌세포와 그 뉴런 간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강화시켜줘가지고 장기 기억 장치로 그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암기나 또 이런 공부는 뇌를 더 오히려 크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시편을 외우고 이렇게 외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지 암기로서 끝난다면 그 반복은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그 암기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학습은 배움의 도구다라고. 아니 학습과 배움은 우리는 동의어라고 생각했는데 학습은 배움의 그 도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배움이라는 말에 배운다라는 말은 우리 몸에 배어들게 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은 우리 몸에 배어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 몸에 배어지는 것이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냥 배움을 너무 어떤 그냥 학습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무 행동이나 태도를 본받고 따른다라는 말이 그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 몸에 배게 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첫째는 잘 듣고 그런 다음에 장기 기억 장치로 가도록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반복된 그 진리가 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는 진리가 내 몸에 배도록 습관화 만드는 거룩한 습관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만 드디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워낙 깊고 넓고 심오하기 때문에 한 번 듣고 한 번 배워서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다시 한번 적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전에 받은 거죠. 이미 받았고 또 그들이 이미 그 가운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배웠지만 다시금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복음이 배움으로써 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은 배울수록 생명의 깊은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항상 새롭고 기쁨을 줍니다. 혹시 말씀에 식욕이 떨어졌거나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증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우리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생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려우면, 생경하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처음 듣는 것은 다 어려워요. 그죠? 그 앞뒤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가령 동일한 책을 300페이지짜리 책이라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개혁파 신학자들의 책을 읽는 것은 한나절이면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유주의 학자들이라든가 비평학자들의 책은 굉장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이 사람들의 그 논의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시간은 굉장히 막 금방 가는데 진도는 안 나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매일매일 익숙하게 내가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야지 이게 말씀이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생경해요. 그래서 문맥도 모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자매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랬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뭔가 질문을 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그동안 문맥을 쭉 따라오면서 이제 보면서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다른 일만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질병 상태이거나 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지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 요새는 뭐 염증 수치가 높으면 열이 나고, 또 열이 나면 우리가 뭐 냄새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에도 민감하고, 그러면서 또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산에 진미가 와 있어도 그 냄새도 맡기 싫게 돼요.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약간 그 나쁜 바이러스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이제 그런 영화를 안 보다가 영화를 막 한 2편을 봤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짧은 영상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에 그 순한, 좋은 양약이 되지 않은, 양식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식욕이 떨어지고 싫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막 쌓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짓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눌려져 있어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잘 이렇게 분별해서 적합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무슨 그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를 이렇게 남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약성 진통제, 그래서 그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7만 명이 넘는데요. 막 해롱해롱하고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뉴스에서는 단지 그것만 다뤄놨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됐는지를 써놨어요. 보니까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려면 비싸잖아요. 비싼데 전문약인데, 근데 이제 의사들이 노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약을 많이 처방을 하게 돼서 그 약이 효과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약 먹으면 뭐 어떤 것도 낫는다라고 하는, 진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FDA에다가 제약회사에서 노비를 해가지고 일반 약처럼 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약국에서는 비싸니까 똑같이 약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약을 그냥 막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실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어쨌든 진통을 멈추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때로는 너무 아프면 그런 진통제를 써야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도 그와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보고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계속 하는 것이 나는 수고롭겠지만 수고롭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의 문제라든가 그런 영혼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해주고 그 문제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4절과 15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혀 몰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여기서도 사도 직분을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고 또 우리 몸에 배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꾸준하게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번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또 따라 살고 또 진리를 위해서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만 진리를 위해서도 피를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계속 어떤 행동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행동주의자가 되겠죠. 맹목적인 행동주의자가 되겠죠. 진리는 있으나 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늬만,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만 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활을 너무 믿죠. 다 믿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없는데 부활을 당연하게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 또한 부활의 현실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아무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헛되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가 우리 몸에 배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진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미 지난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확실성, 근거, 타당성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게 2010년쯤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했는데 그때 이미 보신 분들도 있어서 끝에 부분 51절로 58절까지 결론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1절에 보면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 감격스럽게 또 강력하게 추구하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서 비밀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선택되고 결정되었던 것들이 땅 위에서 실현될 그 구속의 경륜을 지금 펼쳐서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된 그 비밀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전체 과정과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잠잔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표현의 어떤 그 관용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후련히 앞서 나온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할 때 이 나팔은 나팔절이 있죠. 신년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나팔의 또 전쟁 때 전쟁의 그 민수기에 보면 울려서 불어라. 적이 쳐들어오면은 또 행진할 때는 몇 번 불고 멈출 때는 몇 번 불고 은나팔 부는 부는 그 신호가 있는데 이 나팔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시대의 전환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신각에서 뭐 마지막 날 이렇게 그 때리죠. 북을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은혜의 희년이 돌아왔을 때도 나팔을 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나팔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나팔을 불고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나팔도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표지로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참여하게 될 것을 가르쳤던 그 나팔 소리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마지막 나팔, 최종 나팔인 거죠. 최종 나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 세상 역사가 일단락되고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가 완성이 되어서 극치의 상태를 이루게 될 것을 쭉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룰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왕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부활해서 오고,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호련히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데, 그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도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라고 하는 세대주의의 말이 아니라 그냥 영접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안에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적어도 문 밖에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옛날 같으면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그 겨울을 보내고 이제 그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로마 교회가 3관까지 여관이 3개가 있는데 로마의 시에서 막 몇 킬로, 한 5km, 10km 정도 앞에 있는 그곳까지 나와서 바울 일행을 환영하고 맞이해 주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이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될 거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얘기했고 성경의 세계관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앞서 이 부활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앞에서 보면 31절 이하에 잠깐 보세요. 보면 악한 동무들은 그 앞에 32절에도 그러니까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거다. 그리고 그 에베소의 맹수들과 더불어서 싸웠다라고 그랬는데, 육신으로 더불어 살지 않는데 육신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거나 그 날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면 육신적인 기대와 육신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이렇게 부활체를 입을 거다라는 것을 믿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53절, 57절까지 쭉 나타나 있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썩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 승리에 삼킨 바 된다라고 그랬는데, 약간 이제 그 이사야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본문을 약간 이제 그 바꿨는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그랬는데, 그 승리 그 전에 한번 수요일에 우리 한번 봤던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적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가리워진 면박과 그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메시아적 잔치를 이루시게 될 텐데, 그 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이라는 말은 죽음의 수위를 가리켜요. 이렇게 얼굴을 그냥 이렇게 가려놨던 그 어떤 수위,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휘장을 제하며, 그래서 이것을 그 죽음의 면박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사망마저도, 그죠? 사망을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도 이제 마지막에 죽는다고 나오는데 그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득 찼던 그 백성들의 그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적 잔치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보세요. 거기서도 이제 그 완전한 성취는 이때 이루어졌지만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그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죽음이 멸망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그 죽음을 멸하셔서, 그러니까 죽음을 멸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고 있는 죽음의 면박 같은 수위를 멸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여호와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의 잔치를 베푸신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죠. 그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그러니까 사망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독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죽음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6절에서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는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근데 죄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죄는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출입 금지하면 더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없애주지를 못해. 율법은 신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오히려 죄에게 이용당해서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원래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끊어오는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심으로 죄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57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거예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보지만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었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되었을 때 성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됐기 때문에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죄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야 돼.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 그렇게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죽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그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종살이하지 않는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또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시골에 어느 그 산골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은 상황에서 순경이 일본 순경이 그를 계속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산속에 깊이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몇 달 동안 8.15 해방이 지났는데도 모든 사람은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고 더 이상 일본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분적으로는 자유케 됐지만 여전히 자기가 몰라서 산속에 들어가서 일본군들을 이렇게 일본 경찰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사망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망 아래 죽어 있는 것처럼 죽을까 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마치 그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살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역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능력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 했고 죄를 버리고 싶어 했고
정말 바르게 살고자 했는데도 능력이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어려웠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사망을 극복하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에게는 필연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의 부활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은 나의 승리를 믿는 거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바로 나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그 승리의 결과와 열매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육신의 부활, 신령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 이 승리를 선언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되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정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8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시대에 도래했고, 새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왔고, 부활 승리에 참여했고, 완성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청부 살인도 이렇게 하고, 청부 살인하는 무슨 영화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청부 살인을 업으로 하는 무슨 이런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막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가 더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뭐든지 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데,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발생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 편에서 이런 사건의 발생을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라고 그 당위성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첫째는 불연성입니다. 이게 이제 건축에 관련된 그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는 불에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게 불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 언약도 그런 겁니다. 결혼 언약도 절대로 파기돼서는 안 되는 언약이, 또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불연성인 거예요. 또 개연성은 어떤 겁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다.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1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연성이라고 하죠. 필연성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필연성인 거죠. 자연법칙처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또한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밖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가 쭉 중간에 지금 다뤄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다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 또한 부활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들도 심판받기 위한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12절로 19절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필연적 사건이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이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아무 무의미하게 되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고, 그죠? 사도는 거짓 증인이 되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되고, 예수님 믿고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고 지금 잠자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활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자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사건의 첫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성부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라는 말은 부활하셨다라는 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살려주는 영으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의 원천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첫 창조를 능가하는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이고 신자들의 부활도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근거에서 살도록 강력한 권면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부활 승리에 참여했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유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고해야 되죠. 자기 힘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유혹과 시련이 범람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면 오히려 너희가 위험하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반대하고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상황에서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견고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류 행세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자기가 진리의 표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멀지 않아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죄와 사탄, 사망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꾸 갈 바를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부활 신앙이
머리에만 남아있고 실제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죠. 항상 우리는 발전해 가야 돼. 항상 주님의 일을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고 하면 그냥 다 직장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하고 전도만 하라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되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죠?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더욱 힘써라. 그동안에도 힘쓰고 있었겠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욱더 힘써서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비참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의 절실한 필요 때문입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청지기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벨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 더 전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살면은 하나님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군사는 시세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라라는.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라고 할 때도 시적절하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써야 될 때 힘쓰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될 길을 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렇게 맞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장차 완전한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자체도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의 뜻이 더 잘 구현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 잘 하는 거예요. 또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주의 일에 주의 뜻에 더 합당한 것이 보이면 그렇게 가야지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데서 장성한 자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야 돼요. 또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수고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광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막 무슨 코인을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수많은 자기 어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날아가 버린 것처럼 한 방에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할 때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온통 거기에 빼앗기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수고는 결코 날아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위험을 무릅썼어요.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맹수와 더불어서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 부정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만약 이 땅이 전부고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하면서 살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는 다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거겠어요? 계속 세상의 일에 집착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높이는 사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을 주도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악한 동무, 그러니까 뭐 밖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선한 행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자기 추구를 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깨어서 의를 행한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런 앞서 그 속이는 그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 또는 행실로서 그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헛되이 믿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속에서 휩쓸리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의 복음을 우리 익혀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부활의 하나님, 이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을 모르고 승리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선언하지 못하면서 사망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서 부활의 복음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올 나라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함께 사망을 조롱하면서 지금 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은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많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활 생명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주님 나라의 일, 주님의 일에 더 힘있게 헌신하고 또 세상의 그 허탄한 일들을 대항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참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참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포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